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라의 은혜로 살고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로드십을 소유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셨을 거예요. 로드가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우리가 로드를 확실하게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했고, 시편 24편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항상 묵상할 때마다 드는 마음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고 들어와 오셔서 이제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가 그 초월적인 그런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드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축복에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이유가 이제 먼저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이 나올 때마다 생각나는 그 성화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문 앞에 서셔서 이렇게 두드리는 이런 그 성화 많이 보셨죠? 그런데 그 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지 모르시겠어요. 그 문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 성화를 보면. 그래서 그 문은 두드리면 안에서 열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문을 열어야지만 주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셔드릴 때 그때야 주님께서 오셔서 왕노릇을 하시면서 세상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왕으로서의 그런 왕노릇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왕의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가 내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 나는 왕후가 되는 것인데, 내가 남편을 종처럼 부리면 나는 뭐가 돼요? 종의 와이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남편을 머리로 섬기라, 남편 앞에 순종하라 할 때, 그리고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을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들을 왕으로 모셔야지만 내가 왕후가 되어서 같이 그걸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부부주일 같은 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르게 주님과 우리 사이를 적용해봐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 닫힌 문에서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는 거죠, 왕으로.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왕의 권세를 이제부터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세상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만 모실 때 그때야 우리가 왕의 권능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어떤 것들, 노력, 이런 것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너무 연약하거든요. 여러분 매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나 연약해요. 하나님 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린 그런 존재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호령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내 안으로 모셔서 왕으로 모실 때 내가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호령하면서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바깥에서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해서 모셔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때 여러분들이 로드를 확실하게 부르시면서 로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로드십을 어떻게 소유하는 신앙이 될 수 있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해야 돼요.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야지만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지만 어떻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분에게 피할 수도 있고 그 복을 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가 CF에 나오는 CF송 있잖아요. 그거 부르는 거 있잖아요. 맛을 보면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이 예전에 제가 70년대쯤에 했던 이게 CF인 것 같아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 맞아요. 그런 CF가 있었거든요. 간장도 맛을 봐야 안 되는데, 그죠? 맛을 봐야 안 되는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제가 식사를 하러 갈 때, 우리 집사님들이, 저기 새로 생겼다는데 한번 가볼까요? 아니면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도 저기 되게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한번 갈까요? 그럼 저는 싫다고 얘기해요.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누가 거기 가서 먹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누가 가서 진짜 맛있는데 가자 이러면 제가 가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누가 저기 괜찮은 것 같은데 가볼까요? 하면 저 잘 안 가고 싶어 하거든요. 왜? 맛을 아직 안 봤기 때문에 겉만 그럴듯한데 가보면 되게 맛없는 곳도 있고 되게 허술한데도 허름한데 굉장히 맛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맛은 봐야 알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또 더한다는 거 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사랑 안에 선하신 사랑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복되신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많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올 때 예전에 만약에 제가 힘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 이제 양육할 때 우리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양육을 하다거나 이렇게 교육을 하면 전도사님은 고생을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감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도 많았고 제가 이제 양육을 하겠다 그러면 거부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저의 이렇게 외모를 보고서. 왜냐하면 되게 고생은 안 한 것 같으니까 괜히 본인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데 와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양육을 하다 보면 진짜 저 때문에 눈물을 더 흘리시는 거예요. 본인들의 그 고통, 환난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산전수전 공중경 다 겪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양육을 하다가 저희 양육은 이렇게 적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리고 맛보아 알았던 체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나누는 시간이 저희 양육 시간이잖아요. 어떤 성경 공부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많이 나누게 되는데 그런 저의 인생 스토리를 듣다 보면 저보다도 더 눈물을 흘리시고 그런 중에도 저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난 체험들이 너무나 다양해서 저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저한테 전도사님은 왜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겪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려고요.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고난에 공감을 못했을 것 같아요. 삶의 어려움, 마음의 상처, 인생 가운데 힘듦, 이게 공감이 안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게 하시면서 그때때마다 만나주셨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게 해주셨어요. 생명의 사형 선고를 받고 삼성의료원에서 생명의 문턱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생과 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쫄딱망에서 길거리에 나 앉을 뻔했을 때에도, 원룸으로 쫓겨나갔을 때에도, 물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주시는 것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또 알게 하셨고, 또 자녀 때문에 힘들고 내가 십자가에 죽지 못하였던 모든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때마다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공감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이렇게 대화를 하시다 보면 아우, 전도사님에게는 뭘 얘기해도 전도사님은 그 아픔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많이 들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건데, 물론 그 때때마다 힘든 것은 사실이었죠. 어려움이 왔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 그냥 만사형통? 다 좋은 일만 나타날 줄 알지만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은 와요, 여러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진짜 인생 최대 에베레스트 산이 되는 거죠. 너무나 넘지 못하고 힘듦.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로드라고 확실히 부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한번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시니까 폴짝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웅덩이, 또 아니면 뭐 그런 능히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까 인간적인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큰 산맥과도 같고 거대한 넘을 수 없는 해일이 되고 바닷물이 되겠지만, 바다가 되겠지만, 주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니까 주님에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 산도로 들려서 이쪽으로 옮기오라 하면 옮기올 수도 있고요, 바다 위를 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바다가 온들, 큰 산이 온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니까 이젠 그것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 당연히 감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 거예요. 합력하여 선이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맛보아 이미 알아버렸어요, 저희가.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올지라도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고 거꾸로 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승리해야 할 그런 대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고 그게 나에게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사님 그렇게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으니까,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셨으니까 전사님 인생이 굉장히 불행했나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그때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셨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고 거룩하신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해주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신 하나님을 제가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그 환난과 어려움과 그 삶 가운데 어떤 역경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만남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하나님을 만난 흔적들이 많은 거죠. 예수님의 그런 흔적, 이걸 스타그마타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흔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게는 신앙의 훈장이죠, 훈장. 그리고 주님과 나와 함께 했던 경험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추억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건들, 일들이 있었는데 추억해보면서 내 입가에 미소가 띄어질 수 있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는다면, 그런 것들이 많다면 그 사람 인생은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과의 이런 추억이죠, 추억. 이건 저는 하나님과 저와의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과 사를 넘나들 때도 주님과 나는 함께 해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나와 만나주셨고, 내가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위험 가운데 경제적인 위험이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만나주셨고, 내 자녀를 통하여서 몸부림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힘들었다, 불행했다 이게 아니라 나는 너무 행복했구나. 우리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발자국이 너무나 소중한 나의 추억이구나. 너무 행복했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과 로드십을 소유하는 신앙이 될 수 있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신실하신 여호와,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신 여호와, 나의 친구가 되신 여호와, 나의 아버지가 되신 여호와, 나의 왕이 되어주신 여호와,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여호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여호와, 나를 언제나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여호와.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 할 수 있어요 이런 고백보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주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로드로. 나의 하나님,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나는 주님이 아니고는 숨 쉴 수조차도 없어요. 나는 주님의 그 사랑이 아니고는 단 한 발자국도, 숨 하나 내쉬는 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다면은 정말 주님을 로드로 모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늘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사실은 아직 어떤 결정된 게 없는 불안한 미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평안하고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거는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 중에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추억, 그 하나님과의 그 삶의 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또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로드라고 주님을 부르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과 지내온 날들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 걸음걸음, 우린 주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 날들, 주님과의 추억, 그 행복, 그 사랑. 그러면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기대와 또 이 설레임,
또 감격이 더 넘칠 수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로드로 모시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주님을 점점 알아가고 만나가고 맛을 보고 그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해가는 그런 추억들을 많이 만들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과의 아름다운 그런 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로드로 모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해지는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은혜로 살리고